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첫 직무를 감당할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콜링 음성을 듣고서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자가 되어졌죠.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미션을 그가 맡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소명과 사명을 구분 없이 쓸 때가 좀 많이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을 vocation, 이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보내심을 받은 것을 미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명은 하나님께로 내가 받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사명, 미션은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사명자로서 보내심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성.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는 소명에는 영어로 이게 voca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 vocation, 이게 voice라고 하는 이 음성에서 나온 단어가 이게 vo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성을 잘 듣는 것.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모세는 말이죠,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자기 스스로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자 신세로 광야로 쫓겨 40년 동안 방황하는 신세가 되어졌죠. 그러나 다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가 되어진 모세는요, 당당히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10가지 재앙을 부어붓기도 하고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 당당하게 사명자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그 미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웬걸 하나님 막중한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 모세가 아닌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을 소명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셔 대제사장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말이에요. 모세는 살인자이지만은요, 아론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살인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상 숭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자예요. 얼마 전에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게끔 한 그러한 장본인이 바로 누굽니까? 아론 아닙니까? 아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아론, 그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못하는 그러한 아론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치고 당신과 백성들의 그 의로운 관계, 좋은 관계, 이 디카이오스네의 그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중보자 되게 하신 거죠.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콜링하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일 동안 취임식을 치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취임식이 끝날 바로 다음 날, 8째 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처음으로 이 제사장의 이 미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악을 사함받고자 하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완전히 100% 태워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제사,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보도록 하십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은 소명자로 모세를 이제 부르신 것처럼 아론도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 성품, 옛자, 죄된 성품, 그 죄된 자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 곧 송아지와 순양으로 죄를 씻어야 되는 거죠. 상징적인, 그래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로 씻음 받듯이 말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제물을 통하여서 씻음 받고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내가 의인 되어지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세는 말이죠, 의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힘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마음속에 찾아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시험을 들게 하고 갈등하게 할 때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당당한 아이덴티티, 의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의인의 정체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너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지 하면서 자꾸 꼬드기고 시험당하게 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의인의 정체성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이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이 자격을 충분히 인정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일찍이 70명의 장로들을 세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모세가 너무나도 많은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장로들을 세우신 거죠. 이렇게 이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도자인 만큼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사유 제산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시는 그 재물을 먹고 생활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흠없는 숫송아지와 흠없는 순양,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재물이 그들에게는 없으니 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장로들이 백성을 대표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준비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가져오게 되어진 것이죠. 또 이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는 또 물론이지만 백성의 죄가 있고서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즉사하여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뿐만 아니라 번제도 드려야 하고 화목제물도 드려야 되고 또한 가루로 드리는 이 소제의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끔 한 것이죠. 3절부터 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하매. 여러분 참 지겹죠? 변소와 썩속. 이 지금 4개 나오는 5대 제사를 계속해서 말이죠, 1장부터 9장까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지금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을 너무 들어가지고 우리 귀가 말이죠, 완전히 그냥 귀딱지에 뭐가 붙는 것 같고 말이죠, 굳은 쌀이 뱉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번제를 많이 드리고 듣다 보니까 말이죠, 그냥 막 연기 타는 냄새에 어지럽기도 하고 말이죠. 뭐 하나님도 힘드시겠지만은요, 지금 코에서 우리가 단내가 날 정도로 이렇게 막 이 제사 드리는 내용을 똑같은 것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근데 지겹지만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요, 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는, 한 번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회개받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목욕하고 나서 계속 손이나 발을 조금씩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순간순간 또 회개해야 되는 것이나 단번에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첫날에 이 번수와 속속, 이 5대 제사 중에서 물건에 대한 어떤 배상과 보상을 얘기하게 되어지는 속건제, 이 속건제에 대한 마지막 5번째 것이죠. 이것을 빼고 나서 이 4가지 앞에 나오는 이 제사에 대한 것 말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 4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주 착착 회막문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본다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는 거죠. 증인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신의 백성의 중재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서 말이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 이 첫 번째 예배를 속죄제부터 드리게 되어졌어요. 이때 아론과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실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마음 되어져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있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로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렇습니다. 아론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송아지 피를 이제 제물의 피잖아요. 이것을 손가락에 묻혀가지고서 제단 뿔에다가 찍어서 바르게 되어진 것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피에는요, 그 뿔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믿는 그 믿음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 향이 올라가는, 이 불이 태워져서 올라가는 그 끝에 내 귀퉁이에 이 소의 뿔처럼 되어진 것인데 거기다가 다 발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물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나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 피를 제단에다가 뿌린 것이 쏟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피를 뒤집어 쓰고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피를 다 쏟고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원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렇게 우리가 다 깨끗하게 그 피로 말미암아서 씻는다고 하는 그 원리가 가슴 절절히 이 아론에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아론은 남의 죄를 뒤집어 쓰기보다는 남의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남에게 죄를 뒤집어 쓰였단 말이에요. 남의 죄를 까발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상숭배자라고 서두에서 말했잖아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게 하고 나서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백성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을 지어놓는데도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기막힌 아론의 그 민낯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6절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 말은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 현장에서 정말 아주 음란한 종교 의식을 하면서 난장판을 일으켰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 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서 화가 나서 이 십계명을 집어 던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판까지 깨지게 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론이 책망을 받자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한번 계속해서 22절에서 24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을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야,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요. 지금 아론은 자신은 죄가 없고 타악한 백성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금을 가져와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갑자기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just happen이라는 거예요. just happen.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아메바에서 just happen 해가지고서 이게 갑자기 원숭이가 되고 just happen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진화론의 이론, 인류의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아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Just happen.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가지고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처럼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just happen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인간은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남의 죄를 뒤집어 쓰기보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남의 죄를 까발리는 그 아론이 말이죠. 나는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서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다. 근데 지금 그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남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까발리기보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라고 자신을 까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원리로 속죄의 원리를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제단 앞에 피를 쏟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내면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속죄의 제물에서 기름을 떼어내는 거죠. 이 그리디하게 이 욕심으로 자기 배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욕심의 기름, 이걸 이제 떼어나겠다고 하는 이 자세를 갖는 것이었어요. 이제까지 그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 또 이웃과의 의로운 관계를 위해서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시간, 그걸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까? 우린 내 배만을 위하여서 살지 않았습니까? 쓴 건 하나도 없고 맨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말이죠. 내 배만을 위해서 또 그리고 아파트 평수 늘리기 위하여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말이죠. 그렇게 나의 물질과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위하여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그리디한, 이 욕심 많은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희생하셨건만, 피와 눈물을 흘리셨건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쓴 것이 하나도 없고요. 쌓고 내 기름에 그냥 기름만, 내 배에다가 기름만 그냥 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욕심의 기름을 다 떼어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나의 마음의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인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 쓸개, 이거는 독소를 제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의 더러운 독소들을 떼어내라는 것이. 또 콩팥, 이건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는 이거 떼어내라는 거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독성을 제거하는 말씀대로 이 쓴뿌리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내장에 가득한 배설물들, 이거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다 없애라는 말씀대로 아예 진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이걸 완전히 다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그 속죄의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자,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100% 완전히 나를 헌신하겠다 다짐하면서 번제의 제물을 담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주 착착 진행되어졌어요.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도 중요한 것이 피입니다. 이번에 제물을 잡아서 번제 제단에 피를 뿌린 거예요. 사방에다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이 예배가,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번제의 제물을 잘라 각을 내서 여러 조각으로 만들고 또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까지 함께 얹어서 제단 위에서 불을 살랐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주님 앞에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면서 채널을 맞추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들은요, 마음과 생각이 세상 생각으로 산만하고 분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특히 세상 근심, 염려,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보이스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분주하면은 이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분주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내 계획, 내 할 일과 또 내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서 막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서 또 그리고 내 야망으로 꽉 차가지고서 말이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말이죠. 그 마음과 생각, 이 복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말이죠. 우리의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서 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각을 도려내는 것이에요. 잘라내는 것이라. 뿐만 아니라 이걸 번제단에 올려서 지글지글 불살라서 태우는 것이 분주한 마음과 말씀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마음을 다 태워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내장에 있는 욕심, 이 그리디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모든 것들 말이죠. 다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는 거죠. 온전하게 태우는 것이고 이 정강이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내장과 정강이를. 이 정강이가 뭡니까? 다리 아닙니까? 내가 생각으로
다리로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발로다가 이곳저곳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욕심껏 활동하게 만드는 모든 거 차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영광 돌리겠다고 하면서 이 번제단에서 나를 온전히 태우는 자세를 가진 거지. 이렇게 나의 마음과 생각에 산만한 것을 제거할 때 백성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해결한 아론이 이제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이후에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리는 이제 소제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소제를 드릴 때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한 줌으로 아즈카로 기념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루로 빠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빻아서 가루가 되고 곱게 부서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마치 진흙을 빚기 위해서는 이 흙이 고와야 되잖아요. 모래가루, 돌가루 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아주 고운 가루로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소제인 것이죠. 17절 읽습니다.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 사르고, 이렇게 한 줌의 소제물 가루를 번제단에 불사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백성들 간 사이에 있어서 의로운 관계, 화목한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제사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죠. 죄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콜링해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완전하게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어졌으니까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그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에 숫소와 순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껍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니라. 할렐루야. 자, 화목제물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의 예물인 것이죠. 성경적으로 가장 살이 많은 이 가슴살과 또한 뒷다리, 사태, 이 뒷다리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요람 요자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드렸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수고했다. 제사장, 너 이목, 백성들은 자기의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일이 있지만 너는 나로부터 받는 것이니까 네가 받아라. 그리고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 가슴살과 이 사태살, 이 정강이살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뒷다리살이죠. 자, 이렇게 아론은 기쁜 화목제까지 다 마친 후에 백성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면서 모든 제사를 마무리하게 되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제사 드릴 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입만 열면 독설을 퍼붓고 말이지요. 똑바로 하고 정지하고 남을 욕하고 험한 소리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서 백성들 향하여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축복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 왕 같은 제사장은 입을 열어서 축복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예배의 축복을 이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제사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너희들 나와 함께 만나자고 제사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설교할 때 성경의 말씀에 독설이나 정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저는 아버지가 목사이시고 또 부흥 강사이셨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어때요? 그냥 좀 험한 말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가져오라고 할 때 막 그냥 좀 푸시하면서 막 그냥 무섭게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헌신을 강요하기도 하나, 저희 아버님은 참 축복을 빌면서 그렇게 헌신을 시키신 것을 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말이죠. 입을 열면 축복하는 설교를 하고 축복합니다. 설교가 끝날 때도 축원합니다. 몇 번 해요? 3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이죠. 세 번은 또 성경은 완전수 뭐 이래서 말이죠. 완전한 축복이 임할 것을 그렇게 선포해요. 지금 아론도요, 그렇게 첫 번째 모든 예배를 손을 들어서 축복함을 통하여서 예배를 마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광교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각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교육부서들 예배 드릴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말이죠. 이 백성들이 막 불안처죠 근심하고 있다가 하면서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축복받았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말이죠. 그 예배 가운데 안심을 하면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바로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와 위로와 축복을 받고 힘있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풀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지금 지글지글 타고 있는 이 번제단에서 이걸 다 태우려고 하면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막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임하면서 말이죠. 순식간에 막 다 태워버린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이 제사,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요.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24절 읽을 텐데 24절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야겠어요. 자, 온 백성들이 복받는 장면이거든요. 읽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모든 것을 소멸하신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이제 임하게 되어져서 모든 것이 다 불태워졌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거룩함과 성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덮치고 어렵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환난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의 삶으로 다시 변화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활한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져서 네가 그 옛날에 과거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자꾸 시험 당하고 어렵게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거듭는 사람이라고, 죽었다 살아난 부활한 인생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결한 10년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바라크의 복이 부어지는 것이, 이 백성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지금 엎드린 거예요. 히브리 말로 복을 바라크
바라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바라크는 엎드리다, 무릎 꿇다, 경배하고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동작과 행동을 통해서 연관되어진 모든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부어진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풍요로워지는 복, 풍부해지는 복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의 손선에게까지 이 충만한 축복이 성령의 불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바라크의 복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또 지구상에 이르는 모든 것까지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바실레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하면서 대령되어지는 것처럼 그 통치를 받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봐라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힘있게 세상을 통치하고 능력받아 총체적인 능력의 축복, 살림의 축복, 평강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요 아론의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불을 체험하고 기뻐하면서 이 바라크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면서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또 이 세상 것이든 저 세상 것이든 아주 정체적인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제사, 즉 예배와 바로 이 제사장 제도 때문에 바로 이 백성들이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장이 중보기도 하고 제사 드리면서 백성을 향하여서 복을 비는 것. 그 복을 비는 이상 유대 나라는요 자자손손 건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믿기는 대광교회에서 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교육부서들에게 또한 이 재단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나라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건재하면서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진액이 풍성하여서 잎이 푸르고 번성해지는 축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그런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불려로 축복하면 무심령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저주하면 무심령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복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막 하면 그거 하나 저주가 가지만 하나님한테도 가고 몇 개가 나한테 와요? 3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 몇 개가 올까요? 뭐 안 가면 그 사람한테 축복이 안 가면 나한테는 3배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또한 선생님들 힘있게 먼저 우리 스스로가 이 귀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롤모델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아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바로 회개하는 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서 완전히 나를 희생하는 자세를 가진 것처럼 죄 재단에 나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세상에서 시험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또 죄 전에 왔으니 하나님 힘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다 진액을 쏟으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습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그 롤모델 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비록 저렇게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헌신하게 했다고 다짐할 때 축복을 선포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백성들이 본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바라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부모 역할을 좀 부족하게 했을지라도
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진솔하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 바라크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바라크로 납작 엎드리면서 입을 열어서 복된 소식, 축복의 소식만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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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론과 같이 늘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